샬롬. 오늘 2022년 5월 18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며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민 가운데 또 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오늘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가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을 섬겨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유념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따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진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런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아멘. 앞선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 사랑의 관점에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이 있고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자유의 절제를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사용할 때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롤 모델로서 제시하는데요. 8장에서는 연약한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유를 제안했다면 오늘 9장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원칙에서 복음 전파를 우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권리를 사용할 때 복음 전파를 우선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바울은 4번이나 반복되는 수사 의문문으로 자신이 가진 월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한 말은 자유인이라면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바울의 권리 포기는 바울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한 말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염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한 열매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로 재학 가득한 그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설사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과 사역의 열매로서 우리 교회는 그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이런 권리들은 이미 다른 사도들이 누리고 있던 권리였습니다. 요한과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가정을 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게바를 언급한 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한 사람들이 게바파에 속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마가의 동행 문제로 2차 선교여행부터는 다른 팀으로 선교를 했습니다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고 바울처럼 일을 스스로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졌기에 바울은 바나바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런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농부나 목자가 일을 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기대하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 속한 군인들은 전투 장비나 양식을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농부에겐 소작물에 대한 권리가, 목자에게는 양의 젖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과 농부와 목자에게 그 일을 하면서 생계에 필요한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농부로서 양떼를 주님께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라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은 가축에게도 노동의 대가를 제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소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그 노동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농부와 목자로 일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대가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지금까지 나열한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고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참는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염두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뜻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이 그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들게 하거나 그들에게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침묵하고 덮어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의식적인 행동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 정당한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바울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로 선택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선해서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샬롬 가족들 모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며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에 사용하시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얻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증거하듯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증거 또한 사역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권리 행사를 참았던 것처럼 복음 전파가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선용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소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늘 우리 샬롬 가족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